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주님 주시는 큰 기쁨과 평안, 그 감사가 넘쳐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9월 19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에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성 어거스틴, 마틴 루터와 같은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특별히 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고 그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큰 일꾼이 되었던 사건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나 진리에 대하여 갈급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던 굉장히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앞전까지 다루고 있었던 우리 인간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의롭게 살고 싶고 죄를 미워하나 우리의 삶에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도리어 원치 않는 죄를 지며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죄를 미워하고 있었던, 의로운 삶을 살고 싶었던, 어려서부터 그러한 삶을 살아왔었던 사도 바울 역시도 그러한 삶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곤 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원치 않고 행했던 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형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간직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속사람의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죄를 짓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발버둥을 쳐보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된 모습들, 절대로 끊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 죄의 몸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로마서 7장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 절대 절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8장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로마서 8장 31절에 나온 이 일에 대하여 라는 것은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셨던 그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 흉악한 죄의 결박을 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것이죠. 그 귀한 생명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한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용서의 사랑과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죠.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있겠죠. 예전의 나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지금은 너무도 거룩하고 성자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도 있었겠죠. 문제는 그러한 나의 삶과 나의 태도,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이 변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와 단절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불안합니다. 천국은 갈 수 있을까? 내가 용서받은 것이 맞는가? 이러한 불안함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 그 속성,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죄사함의 비밀이라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활동하는 유사 기독교 이단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교리를 따르고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내가 짓게 될 모든 죄까지도 용서받았다. 여기까지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므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사탄은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 우리 생각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결코 그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은 네가 구원받았는데, 용서받았는데 더 이상 죄책감 속에 빠져 살지 말고 자유함을 얻으라 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얼핏 들어서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들려집니다. 매해마다 다짐하고 다시는 결코 하지 않겠다 고백했지만 또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일 수도 있겠죠. 또 그러한 죄를 져도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이 부분이 성경과 다른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날짜입니다. 네가 죄사함 받은 날짜, 너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네가 구원받은 날을 기억 못하니? 만일 네가 그런 것을 모르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너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은 내가 맨날 며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이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너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너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멸시를 당하며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짓게 될 모든 죄는 아주 흉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서리치게 미워하시는 죄악입니다. 결코 용서받았으니까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은 이미 용서받은 죄악이니 그것에 너무 개의치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용서받았지만 그 죄와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와 싸워 이겨야지만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끊임없이 그 죄의 문제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죄와 싸우셨던 것처럼 용서받은 우리 역시 그 죄와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지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늘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고발을 당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악 때문에 우리는 늘 정죄를 당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외쳤던 그런 울부짖음과도 같았던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몸부림의 정도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죄악을 잘 알고 계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셔야 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의롭다라고 판결하셨다는 것이죠. 그 판결이 불의한 판결이었다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의의 신청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아무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죄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주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실까요? 용서받은 우리가 그 죄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어떤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마음대로 기쁘게 신앙생활 하다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2장 이하의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어야 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쫓아 육신의 제약된 삶을 제어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죄악된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은 그 세 계명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고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그 어떤 저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것일까? 그렇다면 지금 고통당하고 마치 저주를 받은 것처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은 버렸을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은 끊어진 것일까요? 환난이나 곤고, 박해나 기근, 적신이나 위협, 칼과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 역시 마치 그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에서 끊어진 사람처럼 엄청난 고통과 핍박과 환난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에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겪고 있었던 그 환난, 그 고통,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런 긴박한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바로 이 목소리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고통이나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포기하셨습니까? 버리셨습니까?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까? 그런 모든 질문들이겠죠. 더 나아가서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 저들은 나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저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나의 삶은 왜 이러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신도 그런 박해, 그런 환난, 그런 위협과 공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패스해버리는 그런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죄악이 가벼운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진 것도 끊어진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닥칠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은 떠나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욥과 같이 사단의 공격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은 용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는 삶이 때로는 더 지치고 더 힘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의 몸부림으로 인해 죄를 이기고 죄에서 떠나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삶, 이 열정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때로는 환난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그 힘겹고 어려운 삶 역시도 우리의 몸부림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간신히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죄와 싸우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든 몸부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결코 멈춰서도 안 되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죄에 걸려 넘어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그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서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결코 멈추실 생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어떤 몸부림 속에서도 죄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찢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의롭다 판결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고 넘어졌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고 아름다운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주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9월 19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이 청소된 성전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그 모든 시련과 환난들,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유쾌하거나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이 교회에 나와 합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안 좋았던 모든 것들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반드시 이 시련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잃어버린 나의 믿음, 한동안 포기하고 있었던 죄와의 싸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신 사랑의 사람이 되는 모든 삶 다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의 영적 거목이요 세계교회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영산 조용기 목사. Jesus Christ is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당신은 이 땅에 큰 위로와 사랑을 전해준 희망의 목자였습니다. 이 땅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조용기 목사님. 교계는 물론 정직의 인사들이 조문소를 찾아 추모했고 사랑하는 목자를 잃은 성도들의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국내 제자교회는 물론 해외에도 조문소가 마련되어 함께 추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신을 보내 조용기 목사님의 뜻을 기리며 추모의 마음을 전했고, 마틴 루터 킹 재단의 버니스 킹 목사도 추모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국내외 안팎에서도 조용기 목사님을 기리고 추모하는 영상과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18일 조용기 목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는 한국교회장으로 대성전에서 드려졌습니다. 성령과 함께 걸어온 당신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이 땅에서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제자,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님, 특별히 여도순목교회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관 예배는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묘원에서 있었습니다. 비록 육신으로는 당신을 떠나보내지만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히 우리 곁에 살아계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어버이를 잃은 슬픔은 크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당신이 가르쳐주신 믿음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조용기 목사님, 주 안에서 불가능이란 없다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몸으로 보이셨던 당신의 그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장례 절차 전 과정이 유튜브와 OTT를 통해 생중계되었고, 많은 이들이 온라인으로도 추모에 동참했습니다. CNN 등 국내외 언론에서도 조용기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보도하며 고인이 남긴 뜻을 전했습니다. 올로 목사님, 지금까지 저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들을 공급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올로 목사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고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시대를 이끄는 큰 걸음으로 늘 앞서 걸었던 조용기 목사님, 당신의 그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랑합니다.